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그리고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이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 단체, 거기에 유기된 아기들, 그리고 그 아기들을 사고 파는 사업화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입양이지만 이제 수출하는 국가 1,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고요. 지금도 매주마다 이제 유기되는 영아 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성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일단 범죄자죠. 이 아기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도모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기가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이 방법이 가장 이 아이에게도 행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성과 악이 약간 애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베이비박스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이비박스가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아기 유기가 더 조장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적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기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버려지는 아기들을 더욱더 많이 버려지도록 조장하는 악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베이비박스는 합법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지면 이 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단 생명이라도 살리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바구니에 아이가 있고 잘 키워주세요라는 쪽지, 그거 하나가 그 목사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제발 이 사역이 커지거나 이 사역이 제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이비박스는 매주마다 새로 들어오는 아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도 이전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 특히 미혼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이 봉사활동하면서 참 분노했어요. 남자는 다 어디 갔는지 여성들만 혼자 그 아기를 안고 밤에 이제 갓 출산한 몸으로 와서 아기를 이제 맡기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아이가 박스에 들어오면요, 시설에서는 알림이 울리고 당직을 서는 봉사자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기의 안전부터 확보합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는 엄마를 불러요. 왜냐하면 엄마는 빨리 아기를 두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불러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엄마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 몇 주간 돌봐줄 테니까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고 아기를 다시 데리고 가라 라고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갔던 그 봉사활동하는 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 운영되는 그 베이비박스는 상당수의 어머니가 그래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훗날 그 아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나마 그게 그 목사님이 이 사역을 유지하는 하나의 보람이었고 또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베이비박스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사역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역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과 악의 경계,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인 레위 지파 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앞서 애굽의 파라오는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 국가적인 명령이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주민이었던,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소수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큰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엄마는요, 그가 건강한 것을 보고, 여기서 이 번역은 건강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요,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건강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는 아기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기들도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 아기는 정말 생명에 대한 생명을 정말 잘 이어갈 수 있는 아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잘생기기도 했고요. 글로는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자녀를 낳아보고 키운 부모는 알 거예요. 아기를 석 달 동안 키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100일간의 시간 동안 아기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출산하고 보통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100일의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 기간입니다. 아빠나 엄마나 밤에 잠도 못 자고 낮밤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온갖 힘을 다 써야 하는 기간이 그 100일의 기간이에요. 그 힘든 기간을 이 히브리 여인은 이 아기 모세를 키워낸 겁니다. 이 100일간의 시간을 숨죽여가며 어미는 자녀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아기는 커가고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법안이 공표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엄마는 이 아기의 생명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요. 그제야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엄마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꼭 이렇게 첨언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이 아기 모세를 위하여라고 써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이지만 이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보았고요. 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을 때에도 그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베이비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현대의 베이비박스와 같이 겉으로만 보면 이 갈대 상자는 아기를 버리고 유기하는 상자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자는 그 아기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과 악의 그 경계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자지만 출애굽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 상자는 꼭 필요했습니다. 단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증거가 본문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불쌍히 여겨요. 이것 역시 우연히 발생한 일이죠. 이후 모세의 누이가 작전을 펼쳐서 친모를 데려다가 아이의 젖을 물립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아기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요. 엄마는 자신의 친자녀인 아기에게 직접 자신의 젖을 물리며 가까이에서 그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의 누이는 마음이 쓰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멀리서
그 동생이 있는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뛰어들어서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봤겠죠. 그래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겁니다. 강 위에 띄운 것이 아니고요, 강가에 묻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마저도 누이가 멀찍이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를 담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테바는요,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아기를 유기하기 위한 상자가 아니고요, 아기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기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건져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전하죠. 그는 이집트판 이 노아의 방주인 테바를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그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건져냄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는 훗날 자신이 건짐받은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착취해서 그리고 홍해의 위협에서 건져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는 오늘 본문의 나일강의 위협으로 연결되었고요,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게 되는 홍해로 연결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위험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위기와 위험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자연재해와 같은 대홍수도 있고요, 폭압을 가하는 이집트의 권력자 파라오의 학살의 위협도 있고요, 탈출구가 가로막힌 홍해도 있습니다. 상황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그럼에도 아기 모세의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결코 유쾌하지 않잖아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지만 나일강의 조류가 바뀌어서 언제든지 그 상자가 다시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뒤집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가 가진 애를 쓰고 이 아기 모세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애굽 왕 이 파라오가 내린 학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제 군주가 왕이 내린 명령을 일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민족이, 그 여성이 어떻게 반항하고 거부할 수가 있겠냐고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결국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는 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죠. 그에게 닥친 위기의 경험이 훗날 민족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미시적으로는요, 이게 좁은 관점, 아주 짧은 순간으로 보면 이 한 개인인 아기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상처고 비극이죠.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주 길게 멀리서 보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겁니다. 이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도 그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건짐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나 신학이나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요 모세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모세가 고대의 모세가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옛 모세는 신약의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건져냄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건져냈듯이 이제는 새로운 모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거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이 사역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따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목사님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은 없어지길 바라고, 또 마땅히 없어져야 하고,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을 준비해야 하고, 또 아기를 더 이상 유기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아기는 유기되고 있고요, 또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그 사역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한 주에 평균 한 2명의 아이들이 매주마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통계에 잡히는 숫자가 그 정도의 인원인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찾아가는 경우는 다시금 그 어머니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돌봐주지만, 이제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출생신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사실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지만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모세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반격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극이었죠. 아픔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반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상처고 아픔이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반격은 준비되고 있던 겁니다. 모세는 테바라고 불리는 상자를 통해서 결국 건져냄을 받았고,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그 한 점, 그 한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현실은요 그걸 상상하는 지금의 나만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인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요, 또 나라고 하는 그 관점, 그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요 시야가 좁아지죠, 옹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남이 빼앗아 가면 우린 예민하죠. 뺏기면 내 권리가 박탈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죠. 더 이상 양보하기도 싫죠. 큰 차원에서 전체의 틀거리에서 이해하고 조망하는 시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늘 그 미시적인 그 한 점에서 그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힘겨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순간에 어떻게 그 고난의 어려움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해석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는 아직 상황 판단이 되지도 않았고 해석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왔으니까 겪고 있고 당하고 있을 뿐이죠. 해석은 나중에 일어나겠죠. 그 순간에서는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그냥 외면하고 도피하기에는 고난이라는 건 너무나도 깊고 깁니다.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나에게 닥친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고난과 역경들, 시험들이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기 모세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개인으로는요, 의미 없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때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의 문제가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건져낸 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겁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대홍수에서 테바라고 불리는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애굽의 압지에서 이 테바라고 불리는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건졌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가치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시키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고난이나 실패로 불리는 그 경험들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섭리 아래에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청년의 때가 이 나무진과 역청으로 칠한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 그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건져내실 거고, 또 우리에게도 그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뜻을 발견할 때가 올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